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프 톨스토이. 영혼을 데려오지 않는 천사 미하일. 하늘에는 하느님과 천사들이 있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만드셨다. 하느님은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다. 천사는 하늘나라에 살고 사람은 땅에서 살았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미하일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한 여자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셨다. 죽어가는 여자가 있구나. 땅에 내려가서 그 여자의 영혼을 데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미하일은 여자의 영혼을 데리러 땅으로 내려갔다. 미하일은 여자가 사는 집에 도착했다. 여자의 집에는 여자와 쌍둥이 딸이 있었다. 미하일은 여자를 지켜봤다. 여자는 병에 걸려서 아팠다. 여자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자는 쌍둥이 딸을 안고 있었다. 쌍둥이 딸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다. 여자가 미하일을 봤다. 사람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는 미하일이 보였다. 여자는 미하일이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 여자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자는 슬퍼졌다. 여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하일에게 말했다. 천사님은 제 영혼을 데리러 오셨군요.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아기들을 키워야 해요. 아기들의 아빠는 며칠 전에 죽었어요. 저 말고는 아이들을 키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없으면 아이들은 살 수 없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저도 아기들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저는 아기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살려주세요, 천사님.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미하일은 쌍둥이 아기들이 불쌍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여자가 죽으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지? 아무도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을 거야. 그럼 아기들도 죽게 될 거야. 아기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여자를 살려줘야겠어. 미하일은 여자를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하일은 여자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미하일은 혼자 하늘나라로 돌아왔다. 미하일이 하느님께 말했다. 하느님, 여자에게는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과 가족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죽으면 아기들을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자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미하일,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구나. 다시 땅으로 내려가거라. 여자의 영혼을 꼭 데려오너라. 너는 이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사람들과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한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하느냐?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알아오너라. 답을 알기 전에는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없다. 사람으로 변한 미하일. 미하일은 땅으로 내려갔다. 미하일은 다시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 여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쌍둥이 딸은 여자 옆에서 자고 있었다. 미하일은 여자의 영혼을 불러냈다. 여자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 여자는 옆에 있던 아기 위로 쓰러졌다. 여자 밑에 깔린 아기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미하일은 아기가 불쌍했다. 하지만 미하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했다. 미하일은 여자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냈다. 미하일도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했다. 미하일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사람이 날아갈 만큼 강했다. 하느님이 바람을 일으키셨다. 하느님은 미하일이 하늘나라로 오지 못하게 하셨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미하일의 날개가 떨어졌다. 미하일이 입고 있던 옷도 바람에 날아갔다. 미하일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땅에 떨어졌다. 천사 미하일은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이 사는 땅은 겨울이었다. 발가벗은 미하일은 너무 추웠다. 미하일은 배도 고팠다. 미하일은 주변을 살펴봤다. 주변에는 교회가 있었다. 미하일은 교회를 보고 생각했다. 아, 너무 춥고 배고파. 저기 교회가 보이네. 교회 안은 좀 따뜻하겠지? 교회로 들어가 보자. 미하일은 교회로 갔다. 그러나 교회 문은 닫혀 있었다. 미하일은 교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하일은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미하일은 서 있을 힘도 없었다. 미하일은 벽에 기대고 앉았다. 그때 어떤 남자가 교회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화가 나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시몬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시몬의 구두 가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시몬은 가난했다. 시몬은 집을 살 돈이 없었다. 시몬은 다른 사람 집을 빌려서 살았다. 시몬은 음식을 살 돈도 없었다. 시몬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시몬 가족은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다. 시몬과 아내는 외투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몬과 아내는 외투 하나를 함께 입어야 했다. 하나뿐인 외투는 낡아서 버려야만 했다. 외투가 없으면 겨울에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시몬은 새 외투를 만들기로 했다. 외투를 만들려면 양털 가죽이 필요했다.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사려고 돈을 모았다. 음식 살 돈도 아끼며 돈을 모았다. 시몬은 돈을 모으는데 2년이 걸렸다. 시몬은 농부들에게 받을 돈도 있었다. 시몬은 농부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시몬은 농부들을 찾아가서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다. 돈을 모두 받으면 양털 가죽을 살 수 있었다. 시몬은 새 외투를 만들 생각에 신이 났다. 시몬은 생각했다. 나에게 2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 그리고 농부들에게 받을 돈도 있지. 이 정도 돈이면 충분해. 드디어 나도 양털 가죽을 살 수 있어. 당장 농부들을 찾아가야지. 오늘은 꼭 농부들에게 돈을 받아내겠어. 집에 오는 길에 양털 가죽을 사와야지. 시몬은 밖에 나갈 준비를 했다. 시몬은 2년 동안 모은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몬은 낡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다. 시몬은 새 신발 하나를 챙겼다. 시몬은 마을에 가서 신발을 팔려고 했다.
시몬은 농부들을 만나기 위해 마을로 갔다. 시몬은 돈을 빌려간 농부를 찾아갔다. 그러나 농부의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몬은 농부를 만날 수 없었다. 시몬은 다른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농부의 집에는 농부의 아내 혼자 있었다. 시몬이 농부의 아내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빌려드린 돈을 받으러 왔어요. 지금 남편이 집에 없어요. 돈은 남편에게 받으세요. 농부의 아내는 문을 닫았다. 이번에도 시몬은 돈을 받지 못했다. 시몬은 마지막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농부가 집에 있었다. 시몬이 농부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잘 오셨어요. 제 신발이 찢어졌어요. 신발 좀 고쳐주세요. 네, 바로 고쳐드릴게요. 시몬은 농부의 신발을 고쳤다. 시몬은 농부에게 신발 고친 값을 받았다. 시몬이 계속 농부에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빌려드린 돈을 받으러 왔어요. 이런, 어쩌나, 지금은 돈이 없어요. 오늘은 꼭 돈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양털 가죽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내가 빌린 돈은 나중에 갚을게요. 오늘은 신발 고친 값만 가져가세요. 제가 빌려드린 돈도 주세요. 글쎄, 나도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농부는 시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농부는 시몬에게 신발 고친 값만 줬다. 그 돈으로는 술 한 잔밖에 살 수 없었다. 결국 시몬은 빌려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신발을 고쳐주고 받은 돈이 전부였다.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살 수 없었다. 시몬은 농부들에게 화가 났다. 그래도 시몬은 가죽 가게에 갔다. 시몬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시몬은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어요. 양털 가죽을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부족한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절대 안 돼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돈이 없으면 양털 가죽을 줄 수 없어요. 가게 주인은 양털 가죽을 주지 않았다.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살 수 없었다. 시몬은 다시 화가 났다. 시몬은 술집에 들어갔다. 시몬은 농부에게 받은 돈으로 술 한 잔을 마셨다. 시몬은 집에 가려고 술집을 나왔다. 시몬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었다. 시몬은 화가 나서 혼잣말을 했다. 난 양털 외투가 없어도 괜찮아. 술을 마셨더니 추운지 모르겠군. 양털 외투는 필요 없어. 난 양털 외투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아내는 화를 내겠지? 그래, 나도 화가 나. 난 남의 집을 빌려서 살고 있어. 그런데 농부들은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더 가난하다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나한테 돈을 갚지 않는 거야? 저녁이 되자 날이 어두워졌다. 시몬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시몬은 하얀 물건을 발견했다. 날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시몬은 생각했다. 여기에는 저렇게 큰 돌이 없었는데 혹시 사람인가? 아니야. 왜 여기에 사람이 있겠어? 시몬은 하얀 물건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하얀 물건은 미하일이었다. 미하일은 발가벗고 있었다. 시몬은 미하일을 보고 생각했다.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왜 옷도 안 입고 있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누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벗겨갔구나.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나도 위험해지겠어. 얼른 집으로 가야지.
시몬은 빨리 걸었다. 시몬은 교회에서 멀어졌다. 시몬은 걷다가 뒤를 돌아봤다. 미하일은 교회 벽에 기대어 있었다. 시몬은 미하일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 시몬은 더 겁이 났다. 살아있잖아. 저 사람을 도와줄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갈까? 나는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저 남자를 도와주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냥 집으로 가야겠어. 시몬은 미하일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몬은 미하일을 못 본 척하고 가버렸다. 미하일이 시몬을 쳐다봤다. 미하일은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그리고 화가 많이 나 있어.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도와주겠어? 미하일은 움직일 힘이 없었다. 미하일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시몬은 그냥 가버렸다. 미하일은 실망했다. 시몬은 길을 가다가 멈췄다. 시몬은 미하일이 걱정됐다. 시몬은 도저히 그냥 갈 수 없었다. 시몬은 생각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다니. 시몬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미안했다. 어려운 사람을 봤으면 도와줘야지. 내가 저 남자를 도와줘야겠어. 시몬은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다가갔다. 시몬은 미하일을 살펴봤다. 미하일은 젊고 건강해 보였다. 미하일은 다친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미하일은 힘이 없어 보였다. 미하일은 추워서 떨고 있었다. 미하일이 시몬을 쳐다봤다. 미하일의 눈은 슬퍼 보였다. 시몬은 미하일의 눈을 보니 더 도와주고 싶어졌다. 이 남자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남자는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도와줘야만 해. 시몬은 미하일이 추워 보였다. 시몬은 들고 있던 신발을 땅에 내려놓았다. 시몬은 낡은 외투를 벗었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낡은 외투를 입혀주었다. 시몬이 말했다. 아이고, 얼마나 추웠을까? 이 외투를 입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시몬은 모자도 벗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시몬은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다. 시몬은 모자도 벗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았다. 시몬은 다시 모자를 썼다. 미하일은 머리카락이 많아서 모자는 없어도 될 것 같았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신발도 주었다. 시몬이 사람들에게 팔려고 했던 새 신발이었다. 시몬이 말했다. 이 신발도 어서 신어봐요. 미하일은 신발을 신었다. 미하일은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시몬이 말했다. 자,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봐요. 시몬은 미하일에게 외투를 벗어줘서 주었다. 그러나 시몬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이 뿌듯했다. 미하일은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시몬과 미하일은 같이 걸었다.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어디 살아요? 저는 이 마을에 살지 않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나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알아요. 그런데 당신은 처음 봐요.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마을에 온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발가벗고 있었어요? 도둑이 옷을 가져갔나요? 도둑이 옷을 가져간 건 아니에요.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건가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미하일은 비밀이 많았다. 하지만 시몬은 미하일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시몬은 미하일을 집에 데려가고 싶었다.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이 여기보다 따뜻할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하일은 시몬을 따라 걸어갔다. 시몬은 너무 추웠다. 미하일에게 외투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미하일을 도와준 것이 계속 뿌듯했다. 시몬은 갑자기 아내가 생각났다. 시몬은 아내에게 양털 가죽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몬은 양털 가죽을 사지 못했다. 시몬은 모르는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시몬은 아내가 화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시몬은 걱정되었다. 분명히 아내가 화를 낼 거야. 양털 가죽을 사지 못했으니 말이야. 그리고 처음 본 남자를 집에 데려가고 있어. 아,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시몬의 집에는 시몬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 시몬의 아내는 시몬을 기다렸다. 아내의 이름은 마트료나였다. 마트료나는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마트료나는 밖에 나가서 물을 받아왔다. 마트료나는 불을 피우고 나무가지도 가져왔다. 집안일을 끝내고 의자에 앉았다. 시몬의 셔츠를 바느질했다. 시몬의 셔츠는 낡아서 구멍이 나 있었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쉬었다. 마트료나는 걱정이 되었다. 빵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트료나는 빵을 사와야 했다. 하지만 마트료나는 빵을 살 돈이 없었다. 마트료나는 빵을 아껴 먹어야 했다. 마트료나는 생각했다. 빵이 조금밖에 없어. 빵을 새로 구워야 할까? 아니야. 시몬이 점심을 먹고 온다고 했어. 시몬은 저녁을 많이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남은 빵으로 내일까지 먹을 수 있어. 빵이 조금밖에 없으니 아껴야 해. 마트료나는 시몬이 양털 가죽을 샀을지 궁금했다. 시몬은 너무 착했다. 사람들은 착한 시몬을 잘 속였다. 마트료나는 시몬이 사람들에게 속을까봐 걱정되었다. 가죽가게 주인이 시몬을 속이지는 않았겠지? 시몬은 너무 착해. 시몬은 어린아이에게도 속으니까. 외투가 하나밖에 없어서 불편했어. 올해는 꼭 새 외투를 만들어야지. 시몬은 좋은 양털 가죽을 사올 거야. 마트료나는 시몬을 기다렸다. 늦은 밤이 되었다. 시몬은 밤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다. 마트료나는 시몬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시몬이 많이 늦네. 설마 술 마시느라 늦는 건 아니겠지? 이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시몬, 당신이에요? 마트료나는 문 앞으로 갔다. 시몬과 미하일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몬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다. 시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몬에게 술 냄새가 났다. 마트료나는 시몬이 술 마신 것을 알았다. 시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군. 술을 마신 게 분명해. 근데 시몬이 양털 가죽을 안 사왔잖아. 술 마시느라 양털 가죽을 못 산 거야. 으이, 내가 못 살아. 마트료나는 갑자기 화가 났다. 마트료나는 미하일을 살펴봤다. 미하일은 알몸 위에 외투만 입고 있었다. 시몬의 외투였다. 미하일은 거지처럼 보였다. 마트료나는 미하일을 보며 생각했다. 저 외투는 시몬의 외투인데 시몬이 외투를 벗어줬겠지. 그런데 이 남자 도대체 누구야? 외투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 혹시 거지 아니야? 시몬은 왜 거지를 집에 데려온 거야? 미하일은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미하일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화가 나서 얼굴을 찡그렸다. 마트료나는 난로 옆으로 갔다. 마트료나는 시몬과 미하일을 노려봤다.
시몬은 마트료나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몬은 모른 척 했다. 시몬이 마트료나에게 말했다. 마트료나, 손님을 데려왔어요. 저녁 식사 좀 차려줘요. 배가 많이 고프군. 마트료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미하일을 식탁에 앉게 했다.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여기 앉아요. 배가 많이 고프죠? 조금만 기다려요. 아내가 음식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마트료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시몬이 다시 마트료나에게 말했다. 마트료나, 우린 무척 배가 고프다고요. 얼른 저녁 식사를 주세요. 설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마트료나는 화가 나서 시몬에게 말했다. 음식은 당연히 만들었죠. 근데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당신 참 뻔뻔하군요. 양털 가죽을 왜 사오지 않았죠? 술은 얼마나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데려온 거예요? 마트료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마트료나는 더 화가 났다. 돈은 어디에 있죠? 시몬, 말해봐요. 시몬도 화가 나서 돈을 모두 꺼냈다. 돈은 여기 있어요. 내가 가지고 나갔던 돈은 그대로 있다고요. 나는 농부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준대요. 돈이 없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저녁 식사는 줄 수 없어요. 당신은 술이나 마시고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죠? 당신에게 줄 빵은 없어요. 이 거지에게 줄 빵도 없고요. 마트료나, 말 조심해요. 처음 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시몬은 무슨 돈으로 술을 마셨는지 말하려고 했다. 그리고 시몬은 미하일을 왜 데려왔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트료나는 시몬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트료나는 화만 냈다. 당신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결혼한 게 정말 후회가 되는군요. 전에도 당신은 이불 판 돈으로 술을 마셨죠? 그 이불은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요. 이번에도 술 마시는데 돈을 다 썼잖아요. 나는 너무 화가 나요. 마트료나는 점점 더 화를 냈다. 마트료나는 시몬의 옷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내 옷 당장 벗어요. 당신은 내 셔츠까지 입고 나갔어요. 나는 옷이 없어서 아무 데도 못 나갔어요. 근데 겨우 술이나 마시고 온 거예요? 마트료나는 시몬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잡아당겼다. 낡은 셔츠가 찢어졌다. 마트료나는 찢어진 셔츠를 들고 문으로 뛰어갔다. 마트료나는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었다. 마트료나는 밖으로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췄다. 마트료나는 화가 났지만 미하일이 궁금하기도 했다. 마트료나는 문 앞에 서서 시몬에게 물어봤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왜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내가 다 이야기할게요. 나는 집으로 오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교회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투를 벗어줬어요. 외투를 벗어준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왜 집에 데려온 거죠?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내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얼어 죽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신 것 같아요. 시몬은 마트료나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하지만 마트료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시몬이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봐요. 마트료나는 미하일을 다시 쳐다봤다. 마트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 마트료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줘야 해. 마트리오나는 미아이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트리오나는 음식을 준비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빵을 가져다 줬다.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몬과 미하일은 저녁 식사를 했다. 미하일은 두 사람에게 고마웠다. 미하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이 생각났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하일은 첫 번째 답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나를 도와줬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 이제는 정답을 알았어. 정답은 사랑이야.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미하일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미하일은 맛있게 빵을 먹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저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혹시 도둑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저는 발가벗고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두 분은 저에게 외투와 빵을 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이제 보니 당신은 셔츠도 입지 않았군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시몬의 옷을 가져다 줄게요. 마트리오나는 시몬의 셔츠와 바지를 가져왔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 셔츠와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어요. 미하일은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미하일은 침대에 누웠다. 미하일은 바로 잠이 들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마트리오나는 불을 끄고 시몬에게 갔다. 시몬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마트리오나는 시몬 옆에 누웠다. 마트리오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누워서도 계속 미하일이 생각났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의 미소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에게 남은 빵을 모두 줬다. 그래서 내일 먹을 빵이 없었다. 마트리오나는 생각했다. 내일 먹을 빵이 없는데 어쩌지? 마트리오나는 시몬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시몬도 아직 잠이 들지 않았다. 마트리오나는 시몬에게 말했다. 시몬,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빵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 먹을 빵이 없어요. 어쩌죠? 제가 내일 옆집에 가서 빵을 구해 볼게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굶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몬.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왜 비밀이 많을까요? 말 못할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남을 도우려 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뭘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어서 잠이나 잡시다. 사실 시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시몬은 몸을 돌리고는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었다. 시몬은 잠에서 깨어났다. 마트리오나는 집에 없었다. 시몬은 생각했다. 마트리오나가 옆집에 빵을 얻으러 갔구나. 시몬은 집을 둘러봤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미하일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미하일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하일은 가만히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미하일은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어제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당신은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나도 자세히 묻지 않을게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요. 일해 본 적이 없어서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죠. 그렇다면 저도 일을 배우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뭐죠? 나는 이제까지 당신의 이름도 안 물어봤네요.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반가워요, 미하일. 내 이름은 시몬이에요. 내 아내의 이름은 마티료나이고요. 좋아요, 미하일. 그렇다면 내 일을 돕는 건 어때요? 내 일을 도와준다면 여기에서 살아도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배울게요. 날 보고 따라해봐요. 구두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시몬은 미하일에게 구두 만드는 일을 가르쳐줬다. 미하일은 열심히 일했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 살면서 시몬과 함께 일을 했다. 미하일은 말이 별로 없었다. 미하일은 잘 웃지도 않았다. 시몬은 지금까지 딱 한 번 미하일의 미소를 봤다. 마티료나가 빵을 줬을 때 미하일이 미소 지었다. 1년이 지났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미하일은 시몬과 함께 구두를 만들었다. 미하일은 구두를 잘 만들었다. 사람들은 미하일이 만든 구두를 좋아했다. 시몬의 구두 가게는 손님이 많아졌다. 어느 날이었다. 시몬과 미하일은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 시몬의 집 앞으로 마차가 달려왔다. 마차는 시몬의 집 앞에 멈췄다. 하인은 마차의 문을 열었다. 돈 많은 남자가 마차에 타고 있었다. 남자가 마차에서 내렸다. 남자는 비싼 털 외투를 입고 있었다. 남자와 하인은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키가 크고 뚱뚱했다. 시몬은 남자에게 인사했다. 시몬은 남자를 보고 생각했다. 저 남자 엄청 크잖아. 마차를 타고 비싼 털 외투를 입었어. 저 남자는 엄청난 부자구나. 시몬의 집에는 항상 음식이 부족했다. 시몬의 가족들은 음식을 못 먹어서 말랐다. 시몬은 돈 많은 남자가 부러웠다. 남자는 털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누가 구두가게 주인이지? 제가 주인입니다. 남자는 하인에게 명령했다. 마차에서 가죽을 가져오너라. 네, 주인님. 하인이 가죽을 가지고 왔다. 남자는 가죽을 손으로 가리켰다. 남자는 시몬에게 말했다. 자네는 이런 가죽을 본 적이 없을 거야. 독일에서 엄청 비싸게 사온 가죽이거든. 정말 좋은 가죽이군요. 이렇게 비싼 가죽은 처음 봅니다. 그렇지? 그렇겠지. 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 수 있겠나? 구두는 내 발에 딱 맞아야 해. 네, 그럼요. 멋진 구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 가죽은 아주 비싼 가죽이야. 절대 잊지 말게. 남자가 계속 말했다. 구두는 아주 튼튼해야 되네. 1년을 신어도 멀쩡한 구두 말이야. 1년도 안 돼서 구두가 망가진다면 각오해. 내가 자네를 감옥에 보낼 거야. 대신 1년이 지나도 구두가 튼튼하다면 돈을 더 주겠네. 구두를 만들 수 있겠나? 시몬은 남자의 말을 듣고 겁이 났다. 시몬은 꼭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야 했다. 구두가 튼튼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다. 그러나 구두가 튼튼하면 돈을 더 준다고 했다. 시몬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시몬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물어봤다. 미하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하일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튼튼한 구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시몬은 남자에게 구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몬은 미하일의 솜씨를 믿었다. 좋습니다.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드리죠. 시몬은 구두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 남자는 신고 있던 오른쪽 구두를 벗었다. 시몬은 남자의 발 크기를 쟀다. 시몬의 옆에는 미하일이 서 있었다. 남자는 미하일을 쳐다봤다. 남자는 미하일이 누군지 궁금했다. 남자가 시몬에게 물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구두를 아주 잘 만들지요. 손님의 구두도 저 사람이 만들 겁니다. 남자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내가 한 말 다 기억하지?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야 하네. 할 수 있겠어? 미하일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남자의 뒤만 쳐다봤다. 남자의 뒤에는 천사가 서 있었다. 천사는 남자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미하일도 하늘나라에 있을 때 천사였다. 그래서 미하일은 천사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보이지 않았다. 미하일은 천사를 보며 생각했다. 남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있잖아. 남자는 오늘 죽겠구나. 미하일은 남자를 다시 쳐다봤다. 남자는 새 구두가 생긴다고 신이 나 있었다. 남자는 웃고 있었다. 미하일은 생각했다. 남자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남자가 오늘 죽는다면 구두는 필요 없어. 어차피 남자는 구두를 신지 못해. 오늘 죽는데 구두가 무슨 소용이람? 그런데도 1년 동안 신을 구두만 생각하다니. 미하일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났다.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미하일은 두 번째 답을 깨달았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사람은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 미하일은 하나님의 두 번째 답을 알았다. 미하일은 미소를 지었다. 미하일이 두 번째로 미소 지은 것이다. 남자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자네는 뭘 보고 웃는 거야? 자네는 내 구두를 만드는 것에만 신경 쓰라고. 아주 잘 만들어야 하네. 알겠어? 시몬이 대신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난 이만 가야겠어.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다시 구두를 신고 털 외투를 입었다. 남자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남자의 머리가 문틀에 부딪힌 것이다. 남자는 키가 너무 컸다. 남자는 문틀에 머리를 박고 말았다. 이런, 이 집 문은 왜 이렇게 낮아? 남자는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남자는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마차를 타고 떠났다. 시몬은 아내에게 말했다. 저 남자는 정말 튼튼하네요. 남자는 머리를 부딪혔는데 멀쩡하잖아요. 잘 먹어서 건강한 거겠죠. 저 남자는 오래오래 살 것 같군요. 시몬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미하일, 아까 남자 이야기 잘 들었죠? 이 가죽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절대 실수해선 안 돼요.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어 봐요. 미하일은 나보다 실력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남자가 화를 낼 거예요. 네, 저한테 맡겨주세요. 미하일, 우선 가죽을 구두 모양으로 잘라요. 나는 다른 구두를 만들고 있을게요. 미하일은 가죽을 자르기 시작했다. 마트리나는 미하일을 지켜봤다. 마트리나는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가죽을 슬리퍼 모양으로 자르고 있었다. 남자가 원하는 신발은 구두였다. 그런데 미하일은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다. 마트리나는 미하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트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구두를 잘 만들었다. 미하일은 구두를 만들면서 실수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트리오나는 미하일이 잘할 거라고 믿었다. 한편 미하일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곧 죽게 될 거야. 죽은 사람에게는 구두가 필요 없지. 이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슬리퍼를 신기더군. 남자는 구두 대신 슬리퍼가 필요할 거야. 미하일은 계속해서 슬리퍼를 만들었다. 드디어 미하일은 슬리퍼를 완성했다. 시몬은 슬리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몬은 미하일에게 말했다. 세상에, 미하일, 슬리퍼를 만들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시몬이 화를 냈다. 그러나 미하일은 가만히 있었다. 시몬이 계속 말했다. 남자는 분명 화를 낼 거야. 난 이제 감옥에 갈 거라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미하일, 왜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시몬은 더 화가 났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시몬은 바깥을 살펴봤다. 문 밖에는 남자의 하인이 서 있었다. 시몬은 문을 열어주었다. 하인이 집으로 들어오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벌써 찾아오신 거죠? 이제 새 구두는 필요 없어졌어요. 저희 주인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돌아가신 거죠? 하인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인님은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주인님은 집으로 가는 길에 돌아가신 거죠. 세상에나,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다니. 주인님의 부인께서 저를 다시 여기로 보내셨어요.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주인님께 신길 슬리퍼를요. 저는 슬리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서둘러 주세요. 미하일은 슬리퍼를 하인에게 주었다. 미하일은 이미 슬리퍼를 만들어 놓았다. 하인은 깜짝 놀랐다. 슬리퍼가 필요한 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인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 온 지 6년이 되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미하일은 잘 웃지도 않았다. 미하일은 지금까지 2번 미소 지었다. 미하일은 시몬의 집에 온 날 처음 미소 지었다. 미하일은 돈 많은 남자를 보고 2번째 미소를 지었다. 시몬은 미하일을 아주 좋아했다. 시몬은 이제 미하일에 대해 궁금하지 않았다. 시몬은 미하일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미하일이 온 뒤로 구두 가게에 손님이 많아졌다. 시몬은 미하일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다. 시몬은 미하일이 떠날까봐 걱정됐다. 어느 날이었다. 시몬의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다. 시몬의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시몬과 미하일은 구두를 만들고 있었다. 시몬의 아들이 창밖을 보다가 소리쳤다. 미하일 아저씨, 창밖을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와 쌍둥이가 오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는 뒤뚱뒤뚱 걷고 있어요. 왼발을 다쳤나 봐요. 미하일은 창밖을 봤다. 한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2명과 오고 있었다. 2 아이는 쌍둥이였다. 쌍둥이인 2 아이는 얼굴이 똑같았다. 2 아이는 옷도 똑같이 입고 있었다. 하지만 한 아이는 뒤뚱거리며 걸었다. 한 아이는 왼발을 다쳤다. 아주머니와 쌍둥이는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시몬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이들에게 구두를 사주려고요. 예쁜 구두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러죠. 저희를 한번 믿어보세요. 구두는 미하일이 만들 거예요. 미하일은 구두를 아주 잘 만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다리가 아프네요. 잠시 의자에 앉을게요. 아주머니는 의자에 앉았다. 2 아이는 아주머니 옆에 서 있었다. 2 아이는 부끄러움이 많았다.
미하일은 두 아이를 한참 바라봤다. 미하일은 두 아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하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몬은 아이들의 발 크기를 재려고 했다. 아주머니가 한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왼발을 다친 아이였다. 아주머니가 시몬에게 말했다. 두 아이는 쌍둥이라서 발 크기가 똑같죠? 그런데 이 아이는 두 발의 모양이 달라요. 이 아이는 오른발과 왼발 모양이 다르답니다. 시몬은 왼발을 다친 아이의 발을 봤다. 시몬이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왼발이 아팠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아이의 엄마는 많이 아팠어요. 결국 아이의 엄마는 죽었죠. 저런, 불쌍하기도 하지. 아이의 엄마가 죽을 때 아이 위로 쓰러졌어요. 엄마의 몸이 이 아이의 왼발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왼발을 다친 거예요. 마트리오나가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네, 저는 아이들의 친엄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웠어요. 저한테 아이들은 친자식처럼 소중해요. 그럼 아이들의 부모는 누구인가요? 아이들의 부모는 6년 전에 죽었어요. 아이들의 아빠는 나무꾼이었어요. 아이들의 아빠는 나무에 깔려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이들은 아빠가 죽은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며칠 뒤 엄마도 죽은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미하일은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미하일은 아이들의 엄마를 알고 있었다. 미하일이 천사였을 때 만난 여자였다. 미하일이 아이들의 엄마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미하일은 생각했다. 이럴 수가. 저 아이들이 살아있다니. 나는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키워주셨구나. 아이들은 저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 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트리오나는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마트리오나는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은 가족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울 사람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누가 이 아이를 키울지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했어요. 남의 아기를 키운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아주머니는 훌륭한 분이시군요. 아니요, 저도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저는 쌍둥이 중에서 건강한 아이에게만 젖을 먹였어요. 저는 왼발을 다친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 않았어요. 다친 아이는 금방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왼발을 다쳤지만 이 아이도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저는 다친 아이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친 아이에게도 젖을 먹였어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아기는 많이 아팠어요. 제 아기는 예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외로웠을 거예요. 저한테 이 아이들은 보물처럼 소중해요. 저는 누구보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아주머니는 다친 아이를 안아줬다. 마트리오나는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아이들을 키울 거예요.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아이들도 아주머니를 사랑했다.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다.
미하일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미하일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미하일은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이 생각났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일은 세 번째 답도 알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 아주머니의 친딸들이 아닌데도 말이야.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세 번째 답을 깨닫자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났다. 미하일은 시몬과 마티료나에게 말했다. 시몬, 마티료나,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몬과 마티료나는 미하일을 봤다.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 시몬은 미하일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몬은 천사 미하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시몬이 말했다. 미하일, 당신은 천사였군요. 당신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시몬. 당신은 6년 동안 3번 미소를 지었죠? 첫 번째, 미하일이 우리 집으로 온 날. 두 번째로 남자가 구두를 주문하러 온 날. 세 번째로 오늘 아주머니와 쌍둥이가 왔을 때. 왜 3번 미소를 지은 거예요? 왜 지금 미하일의 몸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미하일이 대답했다. 저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알아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사람이 되어 땅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의 답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결국 3가지 질문의 답을 모두 알았어요. 3가지 질문의 답을 알 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3번째 답을 알았죠? 이제 저는 다시 천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몸이 빛나는 거예요. 시몬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천사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니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님, 3가지 질문과 답은 무엇인가요? 미하일은 자신이 깨달은 3가지 답을 이야기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미하일은 이야기를 끝냈다. 천사 미하일의 몸이 더 빛나기 시작했다. 천사 미하일이 말했다. 저는 교회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시몬이 저를 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시몬과 마티료나는 저를 사랑으로 돌봐줬지요. 저는 시몬과 마티료나를 보고 첫 번째 답을 깨달았어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만나고 첫 번째 답을 알게 되셨군요. 네, 시몬과 마티료나를 보며 첫 번째 답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돈 많은 남자가 이 집으로 찾아왔죠. 남자는 1년 동안 신을 신발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그날 마차에서 죽었어요. 저는 남자를 보고 두 번째 답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없죠.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트료나가 미하일에게 물어봤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답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은 아주머니와 쌍둥이가 다녀왔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의 친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친엄마를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저는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셨죠? 네, 아주머니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주머니를 보고 세 번째 답을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하일은 계속해서 말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 함께 살아야 해요. 제가 두 분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았던 것처럼요. 미하일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했다. 미하일은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미하일의 노래소리는 매우 컸다. 미하일의 노래소리에 시몬의 집이 흔들렸다. 시몬의 집 천장이 반으로 갈라졌다. 미하일의 등에는 다시 날개가 생겼다. 미하일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시몬과 마티류나는 너무 무서웠다. 시몬과 마티류나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시간이 한참 지났다. 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시몬은 일어나서 집안을 살펴봤다. 미하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는 시몬의 가족만 남아 있었다.